죄는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만일 우리 삶에 죄가 있는데, 죄를 짓는데도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우리를 파산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의 왕에게 넘겨주고 그가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해 한다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포주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 포주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아내를 넘겨주고 났을 때에 오히려 재물을 얻었어도 그가 마음 가운데 번민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불안이 생겨야 그 정상이지. 아내를 그렇게 넘겨주고 나서 돈 벌었다. 그럼 그게 포주지.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포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건 돌아오라는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슈브, 돌아오라. 그거야. 예레미야서에 슈브라고 하는 말이, 돌아오라는 말이 100번 이상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14장과 15장에 나타난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잘못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이키는데 지쳤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상 말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본때를 보여주면 누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겠냐? 누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겠느냐? 누가 예루살렘에게 평안을 물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재앙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때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경고등이 너무 늦게 작동을 했다는 거죠. 경고등은 아마 그 미리 작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고등이 작동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 경고등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런데 경고등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거의 무너졌을 때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말 깊은 곤경에 빠져 있을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돌아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설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반대 방향이나 곁길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로켓을 타고 슉 갔다가 이쪽으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은 갔던 길만큼 돌아오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다른 길로 자꾸 가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 우리가 곁길로 갔다가 그냥 거꾸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냥 슉 하고 도로 그 자리로 내가 목적지로 가는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다면 세상에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사업에 망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갑자기 부자가 된다? 로또 복권을 당첨되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병들었다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옛날보다 더 건강해졌다? 그런 생각을 꿈꾸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거다.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믿어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거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낼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주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턴 표시가 있을 때에 돌아서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유턴 표시가 있을 때에 유턴 표시는 각각 길목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곳은 유턴을 하는데도 비보호로 돼 있어요. 보호하지는 않겠다. 네가 조심해서 네가 알아서 잘 돌아. 이렇게 비보호로. 어떤 때는 좌회전할 때 유턴해라. 그런 데도 있어요. 어느 데는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유턴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턴하는 일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직진하는 것은 그냥 파란불 들어오면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데 유턴하는 것은 각각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유턴을 할 때에 주의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유턴을 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거야. 우리의 목적지는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적지가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재물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취업, 성공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돌아가야 되는 길이 건강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고 내가 돌아가야 되는 길이 성공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잃어버린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취업을 하고 그것이 내가 돌아가야 되는 길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건 네가 돌아가야 될 길이 아니야. 목적지가 아니야. 네 목적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책망과 멸망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절망감, 무력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로 가는 방법이거든요. 새로운 방향.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그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째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데 나는 하지 않으리라. 나는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하지 않으리라. 역시 하지 않으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겠다. 너를 버리는 일 하지 않겠다. 너를 떠나는 일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너희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맞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지 우리의 느낌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편 56편 3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내 기분을 혼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지 않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믿고 여호와가 너희에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찾는 일,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거짓된 감정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4장 2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리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내가 삶에 실제되어서 그분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쁜 소식이 들려질 때에 그것은 나쁜 소식이 들려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내가 떨렸다. 창자가 흔들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면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푸른 채소가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오늘날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고통을 기도로 아뢰라 하는 겁니다. 밑바닥이 어디인지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나 깊이 떨어졌기에 그들은 깊은 곳에서도 고함을 치지 않나? 이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깊이 떨어졌기에 그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져야 고함을 지를까? 얼마나 밑으로 떨어져야 소리를 낼까? 어거스틴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땐 처음에는 공허하게 들려요. 그냥 공허하게 나 혼자 공허한 곳에서 혼자 부르짖는 것처럼 때로는 부르짖는 것이 부질없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부르짖는 것조차도 당황스럽고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142편 2절 말씀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리로다. 원통함, 그것을 우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과부가 간청하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옆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내 친구가 왔는데 내게 떡 한 덩이를 주라. 그리고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로 우리의 고통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고치시고 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날 의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방법에 중요한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죠. 종종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잘 지내시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거죠. 잘 지내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렇지 않아요.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저 많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구상하면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바로 그겁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그래서 다시 그 길을 돌아서 원래 목적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길이 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와 같이 그 길을 돌아가는 사람과 혼자 그 길을 돌아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은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과 같이 가면 좋은 경험했다고 이야기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온갖 별별 생각을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멀게, 훨씬 더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고칠 수 없다.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부추길 뿐이다. 혼자 그 길을 돌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가다 또 딴 길로 갑니다. 돌아가다가 또 딴 길로 가고, 그래 또 다시 또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지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배에 붙은 조개가 되라. 배에는 때로는 따개비 이러한 것들, 홍합 이러한 것들이 배에 붙어서 자라요. 얼마나 튼튼하게 붙어서 배가 그렇게 달리고 그러는데도 떨어지지 않는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붙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혼자 기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모세도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모세도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혼자 전쟁을 치른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가 필요했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필요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 필요한 사람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함께 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잘 지내시죠? 라고 물을 때에 예,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닙니다. 요즘 힘들어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죠.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기도했더라면 그는 손을 지속적으로 들고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좋은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좋은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것은 당신은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옆에서 손을 붙들고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새로운 길을 구상할 때에 우리가 직선의 코스,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일은 아닙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을 구상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신 길을 만나게 된다. 내가 아시는 하나님의 길, 때로는 그것이 바다 위로 난 대교를 만나기도 한다. 때로는 산을 돌아 가는 줄 알았는데 터널을 만나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시는 길일 뿐이지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라. 중요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다시 성경을 보면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자기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게 재앙이로다.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재앙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거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가까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은 홀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십시오. 교회와 함께 돌아가십시오. 신앙의 사람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름길을 만나게 되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도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턴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길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슈브,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전히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내 기분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아뢰는 사람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건강이 아니라, 인생의 재물이 아니라, 인생의 취업이나 우리의 명예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함께 갑시다 말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셔서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믿는 자들이 날마다 되어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가게 하시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동행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7월에 8월에 있을 교회 여름 행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런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되게 하시고 다시 젊었을 때에 그리고 어린아이였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사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되도록 도와주옵소서. 248 말씀 통독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7월 한 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7월 한 달도 주님 앞에 맡기는 자들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온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